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다가 마지막 7절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에벤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 첫째 주일 첫 번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삶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로 인해 공경과 위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론 그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과 좌절, 쓰리쓴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 어려움 등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계기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모습으로 인해 곤경과 위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위기, 어려움 등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적인 물질과 욕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얻기보다 그와 다른 어려움에 처하는 일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또한 바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앞장인 32장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20년간의 밧다 아람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형 에서와 함께 살아가기보다 세겜에서 새로운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속에 복되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 본인에게도 세겜에서의 생활은 이제 막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요 지금까지의 그의 모습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누구의 눈치나 불편 없이 떳떳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속에 살아갈 것을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바로 이어지는 3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와 불행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 디나가 세겜 시내를 구경하러 나간 자리에서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즉 세겜이라는 마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는 새로운 곳에 터를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속에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은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은 바람이 한순간에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깨지게 되고요. 이 사건은 야곱을 비롯한 가족 전체에게 고통과 분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성범죄는 한 여인의 인생과 함께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다가오듯이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성범죄는 가족 전체의 고통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성범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청혼을 하러 온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즉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세겜성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디나를 세겜에게 허락하는 동시에 앞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겠지만 만약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또한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디나의 강간 사건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던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쳐들어가 디나에 대한 복수로 살인과 노략, 강간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34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락한지라. 그렇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디나에 대한 복수심에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과한 행동이라 볼 수 있고요. 이 모습은 피해자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인 행동이지만 디나 하나의 강간으로 인해 대가를 묻는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과한 그리고 비열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즉 디나의 강간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성읍 전체의 살인과 노략 그리고 여성들에게 대갚아주는 그런 행동은 어떻죠? 너무나도 도가 지나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도가 지나친 복수를 행하기 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킨 후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 모습 또한 가히 야비하다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몸이 불편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해코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비열하면서도 야비한 행동이라 볼 수 있고요. 그러기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충분히 손가락질과 보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더욱더 큰 위기감과 고통을 겪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집 전체가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4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일생이 때의 가장 큰 위기와 공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행한 행동을 알게 된 순간부터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으로 가득하였을 것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앞이 깜깜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채워진 채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을 때로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아들들로 인해 공경과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렇듯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즉 너희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든든함이나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고요. 오직 자신의 생명만 걱정하는 그런 겁쟁이로서만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 나르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야곱이 여기에서는요, 자신의 아들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도 이렇게까지 나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고요,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로 인해 아들들이 행한 행동 앞에서는요, 그는 겁쟁이로서, 나약한 존재로서,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집의 멸망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사람이, 그 하나님만 매달렸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야곱의 이런 반응 가운데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리까? 라고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행동은 너무나도 도가 지나친 과한 행동이지만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집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는 반면 아들들은 자신들의 행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아들들이 나누는 이 대화는 누구 하나 잘못된 것이 없고요, 누구 하나 못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요, 아들들은요, 아들들 나름대로 옳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이해가 가는 행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행한 행동으로 자신의 생명과 집안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것이요, 아들들 또한 누이가 받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행한 행동 등이 이해가 가는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위기와 공경,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각자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행동이요, 다 옳은 말들인 것입니다. 즉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다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각자가 다 옳은 행동과 말들 같지만 그 중에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풍파를 겸하게 되면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형제부터 누나 다 한 마디씩 하게 되는데 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예, 그 나름대의 가치가, 그 나름대의 위치 내에서 다 옳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위기와 이 시험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버티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답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모두 다 맞는 말들이요, 다 이해가 가는 말들이지만 그 많은 말들 중에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아들들이 말다툼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본문 3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가서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삼촌이 있는 밧다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피곤에 지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하였던 곳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가장 처량하고 가장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땅바닥, 여기서 더 이상 밑에는 없겠지라고 했던 그 최악의 바닥에서 경험했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 꿈 속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야곱이 가장 힘들고 가장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바닥은 없겠지, 더 밑바닥은 없겠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 나온 신세였습니다. 즉 야곱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밧다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하였던 야곱의 삶과 현재 세겜에 거주하는 야곱의 삶을 비교해보게 된다면 어떻죠? 그야말로 많은 부와 넉넉함을 수여한 삶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와 다르게 영적으로는 정과는 다르게 나태해지고 피폐해진, 즉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밧다람으로 갈 때에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폐하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로서,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자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겜에 거주하는 그의 모습은 밧다람으로 갈 때와는 비교를 안 될 만큼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반면 너무 세속적인 모습으로 물들어간 나머지 영적인 감각은 나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대한 증거로서 그는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이 행한 무자비한 폭력 사건 앞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겜에 거주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속에 위기와 공경은 물러가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나타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큼이라 하며 이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과거의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은 벗어버리고 변화된 자로서 새롭게 나아갈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망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크나큰 역사하심과 은혜하심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으로 나오는 자리라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움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씀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엄중함과 진지함이 묻어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간간히 예배는 자리에 앉아서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찬양을 부르고 말씀만 들으면 옳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진지함과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족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위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위복을 바꾸어 입으라. 3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우상, 명예의 우상, 권세의 우상,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4절에서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당시에 해나 달 등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장식품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장식품들을 부적으로 생각하여 갖고 다녔다 볼 수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적조차 그 자그마한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수기에 자그마한 우상조차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자그마한 부적조차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되자 야곱이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한순간에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는 자의 바른 마음과 옳은 행동을 취하게 되자 걱정했던 일들이 해결되게 되고 삶 속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진지하고 엄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을 취하게 되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림으로 위기가 물러가게 되고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들의 삶 속 가운데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다면 그 위기 앞에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로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또한 해결되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들어도 진지함과 엄중함이 묻어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이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2025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배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야곱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 진지함과 엄격함이 묻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위기가 물러가고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